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서 찾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우리 1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자라는 제목인데 빌립보서 1장 3절과 8절 신약 성경엔 저희 318면에 있습니다. 318면 꼭 성경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PPT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께서 4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 내려가겠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와서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 됩니다. 다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미래를 대해서 확신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제 2019년 시작해서 we just started, 그죠? 2019년을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얼굴,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데요. 보니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다지 해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면 표정을 보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Did you lately? 요새 뉴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을 보셨습니까? 요새 뉴스를 보면요. 우리를 정말 침울하게, 정말 sadness, 아픈 것들 뿐이 없어요. 요새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좀 낫습니까? 미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샷다운 됐어요. 그것까지 가고 선생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가보면 아이들을 팽개치고 선생의 바깥에서 대마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흑색 선전하고 정말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의 지금 모습이 not only America,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TV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침울한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좀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 한번 골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운데 하나가 joy,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에서 이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무려 9번이나 넘치도록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라고 저희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저 말도 끝도 그저 없이 너희는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 I am rejoicing myself, so you should rejoice.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먼저 기쁨을 실천하고 있으니까 기쁨을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아주 없네요. 불행한 것은요. 우리의 그 세상이 너무나 살기 좋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of blessing. 너무 세상이 좋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우리 기뻐하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 사도 바울의 그 분위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의 그 좋은 특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여기 와보니 such a beautiful,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미어도 좋고 음식도 좋고 비치가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썼을 때 그는 침울한 어디? 로마 감옥. He was in the present. 감옥에서 썼어요. 그때는 여러분 겨울이었습니다. 추위에 막 살이 그냥 찢어지는 그런 자리. 음식은 모자랐고 언제 자기가 사형당할지 몰랐던 그 자리, 아니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 죄세의 몸으로서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Is that possible? 도대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기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침울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는요,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바다의 상황, 즉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닷가 나가보셨습니까?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는 반면 또 기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고통과 환난과 기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I wish!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기쁨은요, 환경에 좌우되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서 이 영원한 환경에 요동치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라. 자,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추억의 양면성을 갖고 삽니다. 추억의 양면성. 어떻게 보면 모두가 추억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추억 안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철학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에 기쁨의 순간이 있는 반면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에 상처를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런 순간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누구라서 그러한 추억과 기억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나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16장에 보니까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그 자세히 얘기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관문인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설교하라고 회당을 찾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그곳에 가면 첫 번째 회당에 가서 그곳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면 믿는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요 남자들이 10명만 모이기만 하면 율법을 어떻게 의뢰해서 회당을 먼저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10명이 없었어요. 이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간 곳은 어땠습니까?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에 믿는 여자 몇 명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자주장수 루디아였어요. 그 유리아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루디아 집에 가서 머물면서 무엇을?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보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종이었는데요, 얼마나 점을 잘 치면 여러분 내년 초에 너는 결혼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면 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날짜에 가서 주인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점을 치니까 주인이 얼마나 부자가 되었겠어요. 그죠? 이 점치는 여자가 무엇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점을 치게 하니까. 근데 이 귀신을 점을 치는 이 여자가 귀신도 알았지만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면서 하는 말이 유일한 하나님의 종이시오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귀찮게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성가셔서 그 여자에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어때서요? 뱀! 귀신이 물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점치는 여자가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주인이 어떻습니까? 그 수없이 들어오던 우리가 좋아하는 머니를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어떻게 엄청 맞은 후에 모두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Praise God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갑자기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가 갑자기 졸다가 놀라서 일어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럴 때 죄수가 어땠습니까? 아, 이들이 탈출했구나. 아,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보면 중요한 죄수가 놓친 자는 사형으로 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목을 끊어놔야 했습니다. 칼을 꺼내서 갖다 대는 순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몸을 하지 마소서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 죄수는 이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미 복음에 대한 무엇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어느 정도는. 그때 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시로 그 순간 간수가 믿게 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전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쭉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연상할 때마다 아니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 창립할 때에 어려움을 결코 없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매맞았는가를 보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백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말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얼마나 고통 삶을 살았으면 그 마지막 고백이 내가 어떻게
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하나? 그가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시 빌립보를 세울 때 여러분 받은 고통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인데요. 298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려니와 나도 너희 그리하려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을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되었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여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늘려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맞고 터지고 넘어지고 배고프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40에 하나를 맞은 그 많은 그 옥에 갇힌 수많은 군주를 이런 걸 생각하면 아마 그쪽을 향해서 아마 오줌도 완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저쪽을 향해서는 내가 쟤를 향해서는 내가 뭣도 안 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 이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항해사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들은 생각할 때마다 원통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은 원망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때마다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원통하고 생각할 때마다 원망스러우신 것이 우리의 인간성입니다. It's all same.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다름 아닌 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빌립교회를 세울 당시 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맞고 투옥당하고 수많은 군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 고생이 생각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이 기쁨이 넘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올바른 해석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화의 필름 같은 것입니다. 한번 찍어놓은 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에서 잊는 것 같지만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모두 우리의 머리에 비디오로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상영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필름 중에 날마다 무엇을 상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 부모가 나에게 잘못한 것들, 어떤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이러한 슬픔과 그 얼룩진 과거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상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늘 불행합니다. 성경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얘들아 너희가 과거를 올바른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추억에는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그러한 항해를 그저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 시점에서 as today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감사한 추억을 되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부정적인 stop thinking about the negative. You need to start thinking the positive in the life. 부정적인 그 추억의 상영을 중단하시고 감사한 추억, 감사의 영화를 날마다 상영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 내가 사랑받았던 것, 남이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의 영화를 오늘 날마다 우리의 머리에서 상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닌가는 내가 얼마나 과거에 좋은 환경에 살았는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기쁘게 사는가 아닌가는 내가 얼마나 과거에 좋은 환경에 살았나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환경에 살았어도 오늘 부정적인 눈을 갖고 있다면 나의 과거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과거를 재조명하시고 긍정의 삶에 긍정의 기분 땡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떻게 미래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확신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공부할 텐데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하고 첫째는 다름 아닌 빌립보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누가 개척했습니까? 빌립보의 교인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들이 모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개척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앉아있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누구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헐 목사님 그거야 내가 믿었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니면 우리 forefather 우리 아버지 엄마 때문에 뭐 등등 무슨 이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었죠 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그런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 분은 뭐라 합니까? 그 깨달은 분들은 뭐합니까?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무엇을 은혜로. 즉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중간에 수가 틀리면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요, 기쁨을 앗아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입니다. 과거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가 하면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그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는 누가? 예수.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확실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전하라. 그가 시작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이 continue until the end. 여러분, 예수가 시작하셨고 그 예수가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룬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완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요, 요한복음 19장 8절에도 썼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라스타이. 다 끝냈다 라는 똑같은 단어를 그는 썼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할렐루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누가?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 그 착한 일을 그 끝날까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 뭘까요? 그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게 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룰 줄로 우리가 뭐한다? 확신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 같은 어른들이네. 근데 저는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는 목사니까 믿음이 좋겠지? 절대.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안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어느 분과 얘기 나눌 때, 집사님과 내가 상담할 때 여러분, 이 낙심하고 또 낙심할 때가,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저 목사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먹고 사는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저도 많은 재능이 있는데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되었고 제가 원해서 제 노력으로 목사가 되었다면 저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는 것을 오늘도 그리고 힘들 때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그 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매일같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께서 주인 노력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어두워져도 맡기시고, 실직을 당해도 맡기시고, 사업이 흔들려도 맡기시고, 자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맡기시고, 모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이가 그 의미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 결론부터 친히 펜을 들어서 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속에 내 착한 일을 시작한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쁨의 항해사가 될 수 있는가요? 과거를 올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미래를 확증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마지막인데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내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얘기했는데요, 현재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너희가 교제함을 안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아주 귀중합니다. 우리 한번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거기 보니까 그는 과거를 올바로 해석하는 눈을 가졌고요, 미래를 올바로 확신을 가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들과 관계를 3절을 통해서 아주 짧게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들과 자신이 무엇을 하며 복음의 교제, 즉 복음의 교제가 뭘까요? 그런요, 여기에서 4장 15절에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이 언제 시초에 내가 메게도냐로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니라.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복음에서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 그는 사도 바울에서 그 교회가 그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첫날부터. 복음의 시초에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하지 않았는데 첫날부터 너희들은,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두 번 나야실 것을 보내었도다. 중간에 또 종종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에바 브리디아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에바 브리디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았음에 내가 어떻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이 에드비아를 통해서 보냈고 겨울에 입을 따뜻한 옷과 쓸 돈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의 교제함,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오직 예수 선교교회가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있을 때도 같이 여러분의 어떻게 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헌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제입니까? 빌립보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요, 여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라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들이 연보함으로, 뭡니까? 헌금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운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 사역에 빌립보의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참여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동그라미 쓰다 다입니다. 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합니다. 이 참여한 단어는요, partaker라는 단어입니다. 참여했다. 이것은 어느 때 쓰냐면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 동반자는 제 부인 앤지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마치 내 아내같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내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협력할 때, 즉 내 부인이 나의 힘듦을 통해서 볼 때 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그 얘기입니다. 제가 부인을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까움, 그런 친교, 그런 모습,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수백 명의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동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복음 사역을 왜 몇 명이나 일합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동반자의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효용한 바다를 지나는 항해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쁨의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바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부부간에, 자녀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성도간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여러분 대강 설명이 있는데 가져가셔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오직 예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과거를 주님 안에서 옳게 해석하며 미래를 확신하고 현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이들의 머리에 이 교회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이 하는 모든 일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